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찐따 정도로 타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지난주부터 사사기 들어갔죠? 사사기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대학교에서 경영학 수업이나 뭐 교양 관련된 걸 들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요.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약점에 기반해서는 무언가 만들어질 수 없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강점에 기반해서만 가능하다. 약점에 기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바보 같은 일이다. 약점이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라고 책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자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약점을 극복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 강점을 강화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나 기업 경영의 분야에서는 강점을 분석하고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분석이 있는데요. 스왓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는 강점, W는 약점, 그리고 O는 기회, T는 위기, 이렇게 위험, 이렇게 4개의 틀로서 자신과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결론은 강점을 강화하고 이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참 매력적인 말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하고 또 특히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어떤 진리처럼 따라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게 사실은 진화론이 우리 이제 세상에 득세한 후에 세상엔 이런 류의 이제 약육강식이죠. 일종의 약육강식 그리고 이제 적자 생존 이론과 논리가 대단히 이제 당연하다는 트렌드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 생존을 당연히 여겨야 할까요? 과연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항상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이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을 뭉쳐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희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으로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져와서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과 말씀을 매주 나누는 목표가 제가 있어요. 3년 동안 성경 전체 스토리를 배우고요. 흐름을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관점을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 책에 관통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책을 사실 상당히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볼 때 그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많이 매달리시는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율법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율법적인 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그 뒷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라든가
다른 정리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약과 이율 배반된 얘기를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경의 전체 관점을 여러분은 어쨌든 이 과정상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걸 목표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저희가 이렇게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그 구석구석을 자세하게는 다루지 못합니다. 사실은 저는 욕심이 조금 있어요. 사사기가 되게 재밌어요. 사사기가 되게 재밌기 때문에 쭉 이렇게 대사사, 소사사 한 명 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인물들만 흩어봐도 대단히 이렇게 저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지나가서 이제 막 건너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요, 첫 사사로 이제 온니엘이라는 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로는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세워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성 사사, 아주 대단한 사사입니다.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할애가 돼요. 드보라의 시대가 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를 통해서 평화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이 악순환을 반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7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하게 대했다고 해요. 성경은 마치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또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바로 이 사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드온의 별명 혹시 뭔지 아세요? 기드온의 별명 기억나세요? 기드온 하면 딱 붙는 이름 항상. 응? 기드온 하면 붙는 이름 있잖아요. 네? 이게 괜찮아요. 이게 뭐야? 뭐라고요? 아, 그건 제가 얘기한 거고. 원래는 아니잖아요. 이게 제 제목 때문에 오염이 됐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연우, 기드온 하면 항상 배운 기억 안 나? 기드온 하면 항상 붙는 거 있잖아. 이 그림에 다 힌트가 있잖아요. 그림이 어떻게 보여요? 이 그림이 제가 붙인 제목처럼 찌질하게 보이나요? 아니죠. 대단히 뭔가 용맹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막 옷자락이 휘날리고 있잖아요. 전사, 용사,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막 이런 거창한 타이틀이 붙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제목에서 제가 좀 스포를 해드렸지만 과연 기드온이 정말 그런 인물일까요? 사실 기드온은요, 뼛속까지 겁이 많고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요, 그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아까 미디안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메뚜기 떼처럼 다 뺏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뺏길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밀 타작을 하는 걸 보고 와서 밀을 또 빼앗아 갈까봐 겁을 먹고 이 포도주 틀, 거대한 포도주를 짜는 이 틀에 숨어가지고 밀 타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힘센 용사, 겁을 먹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상황과 참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드온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건 사실 겸손이 아닌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부정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기드온은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겠다고 하자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을 불살라 버리자 그제서야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여전히 겁이 많고 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그 우상들을 찍어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누가 볼까 두려워서 밤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행동이 더 웃겨요. 이 이제 우상들이 마을 사람들이 어쨌든 섬기던 중요한 기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파괴한 거를 범인이 누구냐 막 찾다 보니까 기드온인 걸 눈치채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막 따져요. 기드온 집에서. 그러면 이쯤에서는 기드온이 나서서 큰 소리를 칠 법도 하잖아요. 이렇게. 야,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 가증한 우상들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다. 이것들아 회개해라. 라고 할 법도 하잖아요. 그죠? 기적도 받고 명령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앞으로 나서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결국 나서서 수습을 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사람도 사실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이제 우상을 그만 섬기게 되지 않겠냐라고 아버지가 나서서 수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찌질함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배웠던 그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텐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마른 땅은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죠. 주일학교에서 배웠죠. 네,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음 날이 되자 이 양털만 흥건하게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정확한 사인 아니니 보서가? 그지? 이 정도면 확실한 사인이잖아. 그런데 기드온은 또 의심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화내시지 말고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이번엔 믿을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 의심하면요, 진짜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죠? 여러 번의 기적이 지금 이어졌어요. 제단이 불사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사사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꽤 많은 이들이 모입니다. 무려 32,000명이나 모여요. 그래도 좀 전쟁을 하기에 든든한 숫자입니다. 32,000명 정도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많다면서 22,000명을 돌려보내세요. 그리고는 남은 1만 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작은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은 바로 물가에서 사람들을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은 300명만을 택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머릿수가 많아야 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래서인지 기드온의 의심병이 다시 도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밤에 몰래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보라고 기드온에게 부하랑 같이 가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말씀대로 몰래 미디안 진영에 갔고요. 그곳에서 미디안 군인의 꿈 얘기를 듣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주셨다는 그런 확실한 내용을 적군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적군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을 듣게 하셨어요. 자, 그제서야 기드온은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신 끝. 진짜 이제 찌질함의 끝을 보여주는 인물 아닌가요? 대체 이 모습 어디에 용사, 아까 우리가 봤던 힘센 용사, 아니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막 강한 용사 기드온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을까요? 비록 기드온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약점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점을 고쳐서 사용하셨어요. 힘센 용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힘센 용사라고 불릴 만한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떤 단서냐면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힘센 용사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로 쓰시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힘센 용사, 강한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싸운 300명의 군사들을 선발할 때도요, 하나님은 약점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300명이 물을 손으로 떠먹어서 막 물을 떠먹으면서 좌우를 경계를 해서 신중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뽑혔다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먹은 사람들이 숫자가 작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입을 대고 먹은 사람들이 300명이나 100명으로 더 작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돌려보낼 구실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냥 구분할 구실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작은 수의 군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적은 숫자라는 전쟁의 약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어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디안의 전쟁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냐면 기드온과 300명은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다예요. 그날 밤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를 찔러 죽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없을지라도 힘센 용사, 강한 용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피터 드러커의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세상은 약한 자를 반기지 않아요. 강점이 없고 약한 자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요. 피터 드러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약점에 기반해서는 무언가 만들어질 수 없다.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은 강점에 기반할 때만 가능하다. 약점에 기반하는 건 무책임하고 바보 같은 일이다. 네, 세상은 약한 자를 사용하는 것을 무책임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기드온, 두려움 많은 기드온, 의심하는 기드온, 찌질한 찐따 같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자신이 선택한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드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시온이의 약점을 쭉 읊으면 이제 디스가 돼서 시온이가 상처받으니까, 여러분의 얘기는 할 수 없고 제 약점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안심하세요. 자, 제 약점. 일단 살이 너무 쪘죠. 빼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이 젬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이제 당뇨와 고혈압도 좀 왔고요. 그리고 눈은 근시가 원래 되게 심한데 늙어서 노안도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골 때린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걸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되고요. 또 여기 볼 때는 또 안경을 써야 되고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야 되는 이런 골 때린 상황이 생겼어요. 사업하다가 크게 실패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종이? 아무리 내 얘기를 했지만 너무 네 얘기한다? 네, 아니에요. 알았어요. 사업하다가 크게 실패해서 나이 48살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요. 부양할 가족은 있습니다. 그럼 돈 잘 버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제가 멀쩡히 용접 산업기사 자격증도 따놓고요. 갑자기 돈 못 벌기로 유명한 목회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신학대학원도 뭐 그리 유명한 곳을 나오지 못했어요. 요즘 이쪽 바닥도요. 박사학위나 최소 아니면 외국 유학 정도를 다녀오지 못하면요. 어니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지 못합니다. 아예. 제 경우는 이제 청빙은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되죠. 그럼 개척? 저 목사 한 수 받으면 50이에요.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개척하면 곧 은퇴 준비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여러분, 제가 요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많이 상했었어요. 왜냐면 편의점 알바 면접도 못 보고 빠꾸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도 편의점을 되게 많이 근무해봤고 대학생 때 최근에도 저기 북대에서 가장 바쁜 가게에서 너무 잘했거든요. 대학생들이 저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에 편의점으로 옮기면서 어디 알바 이제 면접 보려고 전화 넣거나 이력서를 보내면
아니 무슨 사람을 보지도 않고 나이 보고 일단 저희는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쪽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하는 이쪽 바닥도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저는 어떤 교회의 교육부서 담당 사역자로 이력서조차 넣을 수가 없는 나이예요. 예. 써 있어요. 대부분의 교육부서의 사역자는 제 나이 또래 사람을 원치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저를 목회자로서 약점투성이인 저를요. 다음 세대 사역자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섬겨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교회 어떤 예배에서 제게 주신 명확한 메시지를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때마다 제가 섬길 곳으로 정확하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음 세대를 계속 만나게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섬김의 열매들을 지금도 저에게 보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한 용사요 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강한 용사 아니 이렇게 해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는 강한 용사가 될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요즘 세상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을 규정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소하게는 MBTI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을 가둬버리고요. 수저 계급론으로 여러분의 등급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요. 해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때로는 나는 그냥 이렇게 이런 소시민적인 삶을 살면 되지 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그리고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지금 한 2달째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믿음의 한 걸음을 여러분들이 내디딜 때요.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강한 용사, 힘센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나눴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곳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은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주의 일하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가 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세상이